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보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라. 귀인이다. 아멘. 8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에서 그 각 장, 그 각 내용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 최고의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영어를 가르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늘 장난치는 학생들에게 학생을 하나 집어서 아무개 일어나 봐. 그리고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어로 GOOD, 굿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난만 치던 그 아이가 그 질문을 받고는 쉬운 질문이네요 하면서 굿의 비교급은 베러 그리고 최상급은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다행히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스펠을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해. 스펠 그것도 쉽지요. 스펠 그것을 스패널 그리고 스파레스트라 이렇게 그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그 아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 비교급과 최상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내용이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자, 영어의 비교급 배럴 더 좋다.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나서 superior, 뛰어나다. 자, 이것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키워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고, 또 7장 19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고, 7장 22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9장 23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10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1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1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11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구약의 레위서를 읽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가서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분, 아니 최상의 구주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 가지만 함께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가 뭐냐면,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처럼 존경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선지자를 가장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 선지자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대로만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특권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거짓된 음성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존경을 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잘못 전하는 오도하는 그러한 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뭘 바라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보내주시는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복음은 그 선지자가 마침내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마침내 오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고 저들이 기다리고 저들이 기대하던 그 선지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과 2절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를 뽑으세요 하면 이 백성들은 누구를 뽑냐면 모세를 뽑았어요. 모세.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존경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냐면은 모세조차도 그분을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가서 보실까? 3장 5절과 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3장 5절과 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래서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종으로 썼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이 모세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처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데 종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천사. 첫 번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천사예요. 선지자를 천사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지극히 존경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선지자,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처럼 숭배하는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이 구약에서 쭉 보면은 이 중세기에 이르도록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의 관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사들과 교감, 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뭐에 대한 시를 썼냐면 천사에 관한 시를 썼어요. 그 다음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겠어? 천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세기에 이를 때까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최고의 관심사항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사와 교감할 수 있을까? 천사. 여러분도 천사와 교감하면 좋겠죠? 천사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들의 관심사항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 속에서 시인들은 천사에 대한 시를 쓰고, 미술가들은 천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악가들은 뭐 있겠어? 그럼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 시인들은 당시에 천사에 대해서 시를 쓰고, 미술가들은 천사를 그리고, 음악가들은 천사를 노래하고. 쉬워. 어려워 그거? 근데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 응? 자, 그 당시 바로 그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천사들과 교감을 나누는 거, 그것이 저들의 관심사항이었어. 그래서 누가 야 나는 간밤에 꿈을 꾸면서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야 나도 천사를 좀 만날 수 없을까? 천사에 대해 흠모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천사에 대해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천사를 향해서 노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 바로 이것이 문의 부흥 때까지 있어지는 대세였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요?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와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사와 교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들의 기대 사항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들아 너희들이 그처럼 흠모하고 사모하던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오늘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요? 천사보다 좀 엇비슷하다고요?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훨씬 뛰어난 분이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천사를 더 숭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천사를 만나기 원하고,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6절 1장 6절이에요. 시작.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누가 그를 경배했다고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저들이 천사를 숭배하느냐 말이야. 왜 천사들을 흠모하고 천사들을 사모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느냐 그 말이에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다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자, 오늘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 그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응? 부지런히 그를 부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 야 오라 야 가라 너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어디 갔다 와라 귀찮게 사역자로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부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8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정한 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사를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안 돼요. 흠모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천사를 부리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시작. 천사들은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야. 천사들은 뭐 하는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야. 천사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두신 거야.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면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에요. 전사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전사는 우리를 섬겨줘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줘야 돼.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부리는 영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처럼 강조해주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 연예인들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권세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어떤 경원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혹시 여러분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건장한 사내 아이들이 보디가드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보디가드예요? 천사들이야, 천사들. 진짜 경호원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경호하는 거라. 천사는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임무예요.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호위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종들라고 보낸 그러한 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세 가지, 세 번째 있는데 이 세 번째 복음이 뭐냐면 모든 제사장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예수가 모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제사장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좋으신 분, 베러.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전사보다도 뛰어나고 더 좋은 소망이 되고 더 좋은 약속을 하시고 더 좋은 재물이 되시고 더 나은 본향이 되시고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의 보증이 되시고 더 좋은 부활이 되시고 더 좋은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배로 더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으시면서도 베스트,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 더 좋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거예요. 베스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되신 분, 우리에게 온전한 장막이 되신 분,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하신 분.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그레이트다, 위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다,
그 중에서도 최상의 것이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레이트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 피조세계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기꺼이야 천사하고 대등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 생각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야.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 견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 훌륭한 사람과 예수가 누군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더 좋다. 최상의 것이다. 그걸로 만족 안 해. 그래 위대하신 분이다 설명하는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7번이나 반복해서 무엇보다도 위대한 분. 그냥 단순히 좋은 분 해도 알아들을 텐데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최상의 것이다, 최상의 분이다 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 텐데 히브리 기자는 더 위대한 분이다. 비교 자체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히브리서는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느냐면 7번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 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제사장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위대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10장 11절 12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10장과 12절 11절과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11절과 12절을 비교해 보세요. 11절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속죄는 그 속죄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제사장보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어떻게?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제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어. 자, 참고로 여기서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어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잠깐적이 아니라 12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 일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제사장,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자 1장 1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3절 시작. 아멘. 자, 복음은 오늘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4장이 넘어가서 보십시오. 4장 1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15절, 16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어요.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큰 제사장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으신 분, 최고의 분, 위대한 분이라 말해요. 위대한 분. 그분이 말해 큰 제사장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교급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게 되는데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참 오묘한 진리죠. 자, 더 좋다. 조금 얘기하고 좀 마칩시다. 우리가 조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등산을 많이 다녀요. 그렇죠? 주변에 뭐 산, 공원, 뭐 힐링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가볍게 등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유머화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유머의 제목이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 비교급 더 좋은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여러분 이해하는데 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무엇보다 더 좋다? 산이 마누라보다 더 좋다. 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그래서 산이 마누라보다 좋대요. 두 번째로, 산은 바빠서 찾아주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야근만 해도 전화통이 불난다. 산은 내가 바빠서 찾아주지 않아도 관심을 두지 않아도 그냥 말없이 기다려주는데 마누라는 내가 야근만 해도 전화통이 불나요. 언제 올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산은 사계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마누라는 사계절 몸빼 입고 나를 기다린다. 산은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나를 기다리는데 마누라는 사계절 똑같은 몸빼 입고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마누라보다 산이 좋다는 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산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만능 맥가이버가 되기를 바란다. 뭐든지 다 해주기를 바래요. 예? 뭐든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그 다음 사는 10년이 흘러도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오늘도 어디로 뛰는지 모른다. 그 다음 6번째로 사는 꾸미지 않아도 예쁘다. 그러나 마누라는 화장을 안 하면 무섭다. 산이 마누라보다 좋다는 거예요. 비교급. 산과 마누라 비교하면서. 그 다음 7번째로 산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마냥 잔소리와 바가지만 늘어놓는다. 8번째로 산에는 맑은 공기와 흙냄새, 초목 향기가 있다. 향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마누라의 향기는 외출용이 된 지 오래다. 외출할 때만 향기가 있다. 9번째, 산과는 말없이 조용히 대화한다. 그러나 마누라와 대화는 입술임의 전조다. 산과 사랑은 땀과 함께 건강을 지켜준다. 그러나 마누라의 사랑은 엄청난 고문이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마누라보다 산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살아야 돼? 산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 다음 지켜보세요. 그러나 내가 산하고 안 살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봐도 마누라보다 산이 좋아. 근데 산하고 살지 않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 뭐가 있어요? 산은 나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산이 다 좋은데 산은 나에게 밥을 안 주고 마누라는 나에게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누라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보다 마누라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다.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산보다 마누라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나와 마누라를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가 좋은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기 때문이다. 참 이 좋은 글 같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산이 마누라보다 좋지만 산하고 살지 않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유. 산은 밥을 주지 않지만 마누라는 밥을 준다. 근데 산보다도 마누라보다 나에게는 더 좋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나에게 산을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013년 몇 년 안 됐어요. 4월 16일 날 미국의 존경받던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벌리 쉐아옹이라는 사람 104살 104세 일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이 잠든 노스캐롤라의 빌리 그레엄 기념 도서관에 묻혀 있어요. 그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그가 작곡하고 부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04살까지 살아가는데 한결같이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다 출신의 젊은 음악도였어요. 그가 23살 때 뉴욕시티에서 음악 오디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라디오 전속 가수로 채용이 됩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소원을 제시했어요. 이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해도 찬송을 마음대로 불러도 됩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합의된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다. 합의된 노래가 아니면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는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23살에 뉴욕시티 음악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방송국 전속 계약을 맺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송국에서 원하는 노래만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을 해야 됩니까? 파기해야 됩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고민하면서 털어놓아요. 그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자. 참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자기 피아노 앞에 가서 또 앉았는데 피아노 건반 위에 낯선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이 읽어주기를 희망했던 그러한 빌리 부인의 시였습니다. 빌리 부인. 그 시를 읽는 순간 조지는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건반을 두드리기를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불멸의 찬송가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태어나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그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다시 치고 미친 듯이 또 치고 미친 듯이 또 치고. 그리고 나서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조건으로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음껏 찬양을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자기보다 10살 아래 젊은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그 빌리그램 전도 지표에 같이 동행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 후 그는 빌리그램과 전 세계를 다니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차례 그래미 음악상을 수상을 해요. 10차례. 한 번 그래미 음악상을 차지하는 것도 대단한 명예인데 10차례나 그래미 음악상을 수상해요.
그가 지난 2011년에 102살에 2011년에 102살의 나이로 이 음악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그를 박수합니다. 그리고 그가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수상 소감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유명한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에게는 여러분의 박수 소리보다도 내게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102살 먹은 이 할아버지가 그래미상을 수상하면서 단상에 올라서 소감을 말하라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를 격렬하게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는데, 나는 그 박수 소리보다도 내게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I'd rather have Jesus.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분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나요?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는 그 복음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모든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 어떠한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붙들고 살아야 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이 복음, 예수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다, 어떤 천사보다도 위대하다, 어떤 제사장보다도 위대하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복음다운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핵심이 뭐냐? 히브리서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 기자가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존경하고 천사를 흠모했고 제사장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처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복음, 정말 저들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모세를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사보다도 더 흠모하고 또 위대한 그러한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혔던 히브리 기자처럼 우리도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